교재 85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교재 85페이지입니다. 5장은 유다 백성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어 살 길이 막막해진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은 자녀를 노예로 팔기까지 합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부자들의 행동을 꾸짖고 자신을 포함해서 부유한 사람들이 해왔던 관행들을 타파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은 느헤미야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솔선수범함으로 민족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앞에 나오는 느헤미야 4장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잠시 앞장으로 넘겨서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대적자들이 성벽 건축을 방해하지만 이를 잘 이겨냈던 느헤미야와 백성들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적과 성벽이라는 문제가 해결이 되자, 즉 시야에서 멀어지자 더 미묘하고 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아멘. 참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아내와 함께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고 거기에 외세 방해까지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도 재건하고 군사로 복무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의 직업이 뭘까요? 바로 농부입니다. 대다수가 농부입니다. 과도한 일로 인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부담이 어디로 쏠릴까요? 당연히 집에 홀로 남은 아내에게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집안일을 하며 애도 보고 남편이 하던 농사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둘이서 하던 일입니다. 그것도 외부에서 힘을 쓰는 일을 하던 남자가 빠진 상황입니다. 혼자 남은 부인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습니다. 결국 아내가 함께라는 표현은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 공동체인 가정의 경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나라의 근간인 가정의 경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뒤를 보시면 느헤미야 5장 2절에서 4절은 이러한 흔들림, 즉 백성의 부르짖음을 직접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2절에서 4절은 똑같은 단어, 어떤 사람은 이란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항상 똑같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1절에 나온 부르짖는 백성을 어떤 사람은 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어떤 사람을 세 단계로 나눠서 한 절 한 절 실감나게 묘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라고 합니다. 고대에는 보통 대가족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당연히 많은 식량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일을 할 남자가 성벽으로 끌려가 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누군가에게 양식을 얻어먹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양식을 얻을까요? 누군가 공짜로 돈을 줄 리도 없는데 누구에게 양식을 얻을까? 3절을 보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식량이 없으니 당연히 재산, 특히 땅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돈을 빌렸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된 걸까? 아닙니다. 5절 후반을 보십시오.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빌린 돈으로 식량을 사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보통 흉년이 있으면 땅이나 아니면 내년에 파종할 씨앗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추수를 할 때 그 돈을 갚습니다. 추수를 하면 곡식이 생기니까 그걸 팔아서 빚을 갚는 겁니다. 그런데 추수할 때까지 버틸 돈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왕에게 세금으로 내버린 겁니다. 실제 역사를 보면 다리오 왕 때는 소출량에 따른 토지세를 냅니다.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기인 아닥사스다 왕 때는 다리오 때보다 훨씬 더 무거운 세금을 매겨버립니다. 당연히 백성이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힘들긴 하지만 세금으로 돈을 내야 해서 돈이 얼마 안 남았지만 추수 때까지 쥐어짜서 어떻게든 버티기만 하면 될까? 하루 두 끼 먹는 거 한 끼 먹고 밥 한 공기 먹는 거 반 공기만 먹고 이렇게 버티면 될까? 그것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추수 때가 돼도 추수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추수를 못하니까 빚을 못 갚고 빚이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참고로 당시 페르시아 시기에 최소 이율이 20%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최소 20%고 보통은 40%까지 갔습니다. 이 말이 뭐냐? 이자가 밀리면 살 수 없는 세상이란 겁니다. 저당 잡힌 것을 빼앗기는 건 당연하고요. 굶으면 가족을 팔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든 것을 빼앗기면 본인까지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5절에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너무나 슬픈 상황입니다. 동족에게 돈을 빌리고 동족에게 그 돈을 갚지 못해 동족에게 가족을 팔게 됩니다. 참 비참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드디어 느헤미야가 등장을 합니다. 6절에서 7절 중반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느헤미야가 크게 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동족이 노예로 팔릴 때 반드시 그들을 구해야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율법입니다. 느헤미야도 당연히 이러한 정신을 가졌기에 비참하게 살던 이스라엘을 위해 그렇게 노력했던 겁니다. 바벨론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왔겠습니까? 이러한 정신이 있었기에 달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기껏 이방인의 노예에서 탈출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동족의 노예로 전락해버립니다. 이방인의 노예에서 동족의 노예가 된 겁니다.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노하지 않고 깊이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화를 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외세 때문에 성벽을 지어야 하는데 인력이 없어서 농부를 끌어다 씁니다. 그리고 그 농부는 농사를 못 지어서 돈을 빌리고 그 돈을 못 갚아서 노예로 팔려가 버립니다. 복잡 미묘한 문제입니다. 당시의 상황과 빈부격차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7절을 보십시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깊이 생각한 느헤미야는 먼저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여기 나오는 귀족은 도시나 마을에 지체 높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냥 부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자. 그리고 민장은 공직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공직자다. 그래서 아마 이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먼저 돈 많은 귀족이 고리로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백성이 돈을 못 갚자 고리를 이용해서 돈을 갈취를 합니다. 그리고 공직자인 민장이 그것을 눈 감아주는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을 불러 꾸짖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꾸짖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소송하다, 변론하다, 법적 절차를 밟다입니다. 즉 깊이 생각한 만큼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차분하게 법적으로 대응하는 느헤미야입니다. 이런 느헤미야가 문제시 삼은 것이 뭐냐 하면 7절 후반에 나옵니다. 7절 후반을 보십시오. 7절 후반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뭐를? 이자가 아니죠. 그냥 이자가 아닙니다.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본래 이스라엘의 율법상 돈을 빌려줘도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던 율법이었습니다. 이자를 못 받는데 누가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안 지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유연하게 행동을 합니다. 율법을 내세우면서 이자를 왜 받았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높은 이자를 취한 것을 꾸짖습니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느헤미야입니다. 이런 꾸짖음에 귀족들과 민장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반응이 썩 좋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7절 후반을 보십시오.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대회를 열고, 사람을 많이 모은 겁니다. 느헤미야가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왜 모았겠습니까?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모은 겁니다. 공개적으로 일을 벌여버린 겁니다. 거기서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8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아멘. 8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느헤미야는 8절에서 형제를 강조합니다. 우리 형제, 즉 너희 형제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8절에서 갑자기 왜 형제를 강조할까요? 이것은 법과 도덕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담보를 제공하고 빚을 꾸어오는 제도나 그리고 노예를 사고 팔던 제도는 당시에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합법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율법을 봐도 그렇습니다. 레위기 25장을 보시면 그저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의 최소한의 권리만 보장할 뿐입니다. 물론 이것만 해도 당시와 비교하면 굉장한 율법입니다. 하지만 부족하긴 합니다. 요즘 세상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법이 어떻습니까? 법은 최소한의 테두리입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테두리로는 약자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약자를 보호하려면 도덕이 필요합니다. 약자를 보호하려면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도덕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긍휼, 그들을 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역사를 살펴보면 정통적으로 강조를 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형제입니다. 우리가 형제 아니냐. 제가 방금 언급을 드렸던 레위기 25장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25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한 단어가 굉장히 반복됩니다. 그 단어가 뭐냐? 바로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근간, 그 율법의 근간에는 형제라는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 아니냐? 느헤미야는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다 형제다. 만약 느헤미야가 율법의 조문만 가지고 공격을 했다면 귀족과 민장들은 이렇게 반박을 했을 겁니다. 아니 그거 누가 지키냐 요즘? 아무도 안 지킨다. 그리고 율법은 몰라도 지금 통용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 그리고 너는 어떠냐? 너도 부자 아니냐? 너도 부자고 너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에 흐르고 있는 형제를 강조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이 없이 잠잠해집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법은 지켜도 형제에는 없었거든요. 법은 지키지만 그 마음에 따뜻함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럽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동족을 노예로 삼고 동족으로 재산을 불립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결정타를 날립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자신의 치부를 드러냅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여기서 종자는 느헤미야에게 충성을 하던 소규모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란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합니다. 참 솔선수범하는 느헤미야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 이제 드디어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구워준 것을 다 돌려주라가 아니라 구워준 것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참 난해한 구절입니다. 실제로 저당 잡힌 것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봤자 채무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1억을 빌립니다. 아마 다 썼겠죠. 그런데 거기서 1억의 100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죠. 그 100만 원을 돌려준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도움이 될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매달 100분의 1로 봅니다. 매달 100분의 1. 그러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12달이니까 연 12%겠죠. 1년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돌려주면 채무자가 내는 이자와 상쇄가 되겠죠. 저당을 잡히고 빌렸으니까 이자를 매달 낼 건데 동시에 매달 100분의 1을 1%씩 계속 돌려주니까 서로 상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0절 후반에 나오는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 문구랑 연계를 해서 이자를 받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100분의 1이란 부분을.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이자의 탕감이지 부채의 탕감은 아니라는 겁니다. 참 은혜로우면서 동시에 참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이 정도면 형제애로 덮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이에 귀족들과 민장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12절 초반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귀족들과 민장들이 느헤미야의 의견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형제애로 그들의 마음을 돌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 감사한 점은 이 느헤미야로 인해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13절 중반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중반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곧 이렇게 틀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찾으셨나요?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회중이 다 아멘하고. 누가 아멘을 합니까? 회중이 다 아멘하고 온 이스라엘이, 온 계층이 하나가 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가 되는 신일교회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가 되는 신일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가 되는 신일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고 느헤미야는 14절부터 19절까지 자신이 했던 선한 일을 말합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녹봉을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까 4절에 저당을 잡히고 빌린 돈을 왕에게 세금으로 바쳤다라고 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입니다. 본래 총독은 페르시아 제국을 위해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세금을 징수합니다. 당연하겠죠. 페르시아의 총독이니까 페르시아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겁니다. 그런데 징수를 할 때 자기 월급도 같이 징수를 합니다. 세금과 동시에 걷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녹봉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의 조세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16절을 보시면 내 밑에 일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성벽 건설에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월급도 안 받는데 자기 돈으로 성벽 건설에 참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밑을 보시면 총독이면 당연히 거느리는 사람도 많고 외교적 방문도 굉장히 잦을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식비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공무임에도 불구하고 자비로 해결을 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 5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자칫하면 계층 간 분열이 일어날 뻔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옵니다.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나뉘는 겁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결코 율법의 조문, 율법의 껍데기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율법 그 이상의 본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형제에 호소합니다. 참 지혜로운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리더로서 솔선수범을 합니다. 특히 자신의 것을 희생해서 형제 이스라엘을 섬깁니다. 요한 1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바로 믿고 지역을 섬기는 행복한 신일교회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역을, 내 이웃을 섬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웃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따라가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느헤미야처럼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가 되는 신일교회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위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